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과연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찬산교회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날은 제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낮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왔는데 이 골목길에 한 여성분이 딱 이 길바닥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 옆에 막 비닐봉다리가 막 있고 이 10,000원짜리 몇 장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 여자분은 막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한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께서 그렇게 쓰러져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딱 생각난 게 이제 오늘 본 말씀이었습니다. 야,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가 됐네.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바로 김계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쓰러져 계신데요.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떨어졌던 돈 이렇게 줍고 그 봉투 이게 담겨져 있던 거 이렇게 줍고 이렇게 챙기고 있었고요. 사모님께서 당시에 그 한 청년이랑 1:1 양육을 하고 계셨는데 같이 왔어요. 그 청년이 이제 한민이라고 있습니다. 천산교회 생활하신 분들 알 텐데요. 그 민이라는 청년이랑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3명이서 그 여성분을 데리고 주변에 여관에 갔어요. 여기서도 여관에 갔다고 하는데 여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숙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때 당시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더워서 그랬나 싶어서 이렇게 좀 쉬게끔 해주고 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있어 주다가 그분이 이제 의식이 차렸을 때 가족분이 이제 오시게끔 도와주고 실제로 그때 김계 사모님께서 그 여관 그 숙소비를 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하루 동안에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와,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내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돈만 주어서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냥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냥 돈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쓱 주어서 가려는 사람도 혹여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김기혜 사모님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바로 그냥 달려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시고 의식 차릴 때까지 끝까지 옆에 같이 있어주고 보면서 참 저도 앞으로 정말 이 말씀에 나오는 이런 이웃을 섬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삶을 정말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그날 그걸 경험하고요, 며칠 동안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했어. 이 어떤 그 자부심, 뿌듯함,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라는 그 20대 때 그 막 기쁨, 감사. 물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자기이긴 해요. 자기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어떤 뭐 게임을 이겼을 때나 뭔가 제가 물건을 샀을 때보다 오히려 그거 섬긴 게 더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날이 떠오를 것 같아요. 참 비슷한 상황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고, 사실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서 발전하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보고 대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율법학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죠. 시험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율법학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혹시나 어떤 잘못된 말을 할까봐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율법학자들의 사고 방식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무언가를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닐까를 이제 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보를 걸으면, 예를 드는 겁니다. 30걸음을 걸으면 일이 아니고 31번을 걸으면 일이다. 이걸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31번째 걸으면 너 율법 어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질 때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항상 뭔가 정의를 내려야 되고 뭔가를 규정해야 되고 항상 그래요. 완벽하게 그것을 딱 떨어지게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탁 물어보죠.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를 규정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첫째, 영생을 얻는 방법. 두 번째는 이웃이 누굽니까? 이걸 규정해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몇 가지 한번 그 내용의 중요한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식을 넘어서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기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학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해라 입니다. 이것을 행해라. 그게 예수님의 결론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10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또다시 결론입니다. 그것을 행해라 입니다. 정말 놀랍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어떤 의도로 물어봤습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자신을 납득시킬 만하게, 사람들을 이해시킬 만한 지식적인 어떤 이론을 가르쳐 주십시오 였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다 설득될 만한 정확한 규정을 해 주십시오.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였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알고 있다 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먼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너무나도 가까운 데 있어요. 이것은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많이 가게 된다. 다른 말로는 정말 어린 아이이기도 하지만요, 말 그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 아주 단순하다. 너가 이미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너에게 필요한 건 이 정확한 규정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을 실천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답을 요구하죠.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답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답대로 사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11조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은 맞다. 그러니 그 말을 지키기는 하되 그들이 살아가는 태도는 배우지 말아라 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정답을 말할 수 있지만 정답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답을 알면서 정답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아는 선에서 멈추지 말고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중요하다라고는 많이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항상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던 것들, 아차 하는 순간에 누구 탓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아.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진리대로 사는 것인데 누가 과연 이 진리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 말할까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식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사랑은 의지다. 사랑은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으로 기능하겠다라고 마음으로 강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뭐 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는 순간 안 하는 쪽으로 가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입술을 딱 다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또 생각을 할 때도요, 이 생각을 한번 걸러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인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사장과 또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많이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가장 많이 말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딱 펼쳐졌는데 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서 떠나갔다, 모른 척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율법과 가장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냥 보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34절에 보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이 당시에 여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기름과 포도주가 얼마나 귀중한 걸까요? 그냥 집에서 잠깐 나온 게 아닙니다.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지금 여행하는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 사람을 위해 쏟아 부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도 주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필요한 재정인 데나리온 2를 줬는데, 이게 한 몇 달치 숙박비라고 합니다. 몇 달치 숙박비를 미리 줘버렸어요. 이 사람이 여기 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있는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제일 먼저 들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비유고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다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을 사용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로만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 노력하면 돼, 말로만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로 너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않겠냐,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고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걸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나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거는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생계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게 찬양으로도 표현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고, 또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맨날 말하고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예원이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예원이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하는데 가끔 이렇게 쉬거나 휴가는 가니 이러니까 거의 못 간대요. 자기는 휴가를 거의 못 가고 잘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도 그랬다. 결혼하면 달라진다. 결혼하면 달라진다. 결혼하면 가야 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제 배우자가 또 제가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같이 함께하는 거죠.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한테 없는 거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희생이라고도 하고 헌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네. 그러니까 나의 앞길에는 정말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고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성장하면 점점 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공급을 받았는데 나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으로부터 차오릅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강상진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루에 4시간을 주무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너무 존경스러웠고,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만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나름대로는 사랑하고 섬기는데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교도 하지만 1대1로 가능한 한 많이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간증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방식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하는 거죠. 효과적인 것으로 보면요, 설교하고 강의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든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이거죠. 내가 실제로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들여서 섬기고 있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말만 하고 있냐 라는 거죠. 우리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런저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설교 준비할 거, 방언으로 기도할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말고 조금 일이라도 하면서 해보자 하면서 제가 이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3번 하고 쓰레기도 3번 버리러 밑으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섬긴다는 것은 힘이 들지, 땀이 드는 일이지, 노력이 드는 일이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내 재정을 쓰고 내 시간을 들여서 섬겨야 되겠다. 내가 그냥 그럴듯한 어떤 지식, 그럴듯한 이론을 말하는 이론가가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가 다시 한번 결단을 했고요. 이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땀을 흘리는 것을,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가는 캠프가 있었어요. 그 캠프에 가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수련회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일주일 파견을 가면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첫 번째 파견을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섬겼고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간부께서 그걸 보셨나 봐요. 그 담당하는 간부께서.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저를 계속 불렀어요. 몇 번이나 거쳐서.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왜 저를 불렀는지. 그때 그 새벽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 봤대요. 그래서 야, 그 청소 한 번 했다가 대박 났다. 저 그래서 휴가를 그 휴가보다 더 좋은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 파견은 제가 3번인가 4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치 휴가를 3번 4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한 거죠. 근데 그게 화장실 청소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한 일이죠. 화장실 청소하는 거, 예배당을 청소하는 거, 쓰레기를 버리는 거, 이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당 필요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사랑은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작은 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껌 하나 주는 거, 커피 한 잔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게 다 사랑이고 섬김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더해서 섬겨야 되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이 질문은 바로 율법학자가 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강도당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겁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누가 누구를 섬겼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섬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 기부를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그 한번 유재석 기부 이렇게 쳐보면 다 나와요. 뭔가 이렇게 불이 나거나 뭔가 이렇게 뭐가 무너지거나 이러면 꼭 유재석 씨 이름이 언급이 돼요. 거의 항상 기부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유재석 씨가 기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성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부셔버려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을 언급했고 레위인을 언급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유대인 중에 일반적인 유대인을 얘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개라고 말했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건 다 아실 겁니다. 남유다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들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된 거죠.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살아갔었는데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식민지화 시킨 거죠. 이렇게 식민지화 시키고 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특성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게 뭐가 특이하냐면 너무나도 순혈주의가 강해요. 자기들끼리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그 선민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흐트려 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행했던 정책이 뭐냐면 강제로 그들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자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혼혈들이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 정책적으로 그렇게 강요해서 강제로 그렇게 집행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없어지고요. 거의 다 대부분 혼혈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게 막 많아지다가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죠.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되고 나니까 그 남쪽에 있었던 이스라엘들 입장에서는 그 혈통을 지켜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혼혈이 된 사람들을 자신의 민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약간 이게 정확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훨씬 심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구원이랑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안 좋게 보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냥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요,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멸시한 것처럼 그 정도의 강도로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준다는 건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핍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또 반대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도와준다는 것도 어렵지만 뭐 그나마 그냥, 왜냐하면 우월하니까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 완전히 예수 뒤집으신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 이 율법학자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이 감정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도와줘? 감히 사마리아인들이?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 뭐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있고 막 돈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고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성공해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사람이 더 승진할 수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탁월해졌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때 위로 가고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쯤 꿈을 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 내용이 오늘 말씀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꿈속에서 제가 선생님이었습니다. 칠판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분필을 잡았습니다. 분필을 잡으면서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저를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을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모니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어요. 이 모니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 본체에서 프로그램을 다 돌립니다. 이 본체 이 프로그램 안에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고 영화가 재생되고 있어요. 모니터는 이 본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 돌리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본체에서 본체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돌아가고 있고 게임도 되고 있고, 근데 이것을 그냥 투영해주는, 비춰주는 게 모니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프로그램 돌리고 계신데 이것을 우리라는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게끔 해주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니터 본체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그냥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와 하나님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한 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바로 본체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 사람들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나 이렇게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언급 안 하겠지만 제가 저희 이제 성도님들 중이나 아니면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저는 제 셀원이나 저희 성도님들을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해 줬습니다. 제가 후원해 준 거 한 수천만 원 될 거예요. 그냥 한 말 아니면 진짜입니다.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해왔냐?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김계 사모님께서 저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목회자가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달달이 장학금도 주시고, 그리고 반찬도 막 싸서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막 죽게 채찍이 마시고 다 먹었습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김계 사모님께서 저를 붙잡고 꼭 붙잡고 제발 좀 치과 좀 가자고. 네 믿음이 좋은 건 아는데 치과 좀 가자고. 내가 치과 비용 내줄게, 진수야. 근데 제가 결국 안 갔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회했습니다. 그때 갔을 걸. 저 믿음으로 나을 줄 알았는데 저 믿음으로 나은 게 있고 안 나은 게 있는데 제가 결국 치과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김계 사모님의 눈빛 내가 병원비 내줄게, 가자 진수야. 그때 제가 막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거든요.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때. 병원비가 없어서도 안 갔어요. 네. 그때 기억합니다. 사모님께서 내가 병원비 내줄 테니까 가자. 그 눈빛.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습니다. 나는
내가 목회자가 되면, 내가 나중에 재정이 생기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 성도일지라도 나는 이걸로 뭔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낌없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이렇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훈련받을 때 이런 훈련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누구 도와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가르침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말하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긴 하지만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가 먼저 그런 사랑과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내고 싶다면, 나의 자녀가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컸으면 좋겠어. 내가 섬기는 세론이 아낌없이 섬기는 세론으로 그런 나중에 자라서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기 이전에 그를 사랑해 주는 것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훈련 모드로 들어가면 안 되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품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일까요?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겨줄 수 있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많이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1순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그 사람을 이제 다 돌봐주고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부터 내가 이렇게 널 도와줬으니 너는 한 달 동안 내 설교를 들어야 돼. 한 달 동안 성경 공부했어야 돼. 그랬으면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안 하셨죠. 그냥 돌봐준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도와줘야 되냐?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어디 길에 가봐라. 그러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약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치면 이 사람은 그날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 중이었거든요. 그냥 여행 중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자신의 삶 속에,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어떤 순간 속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가 특별한 수련회를 기억하고 우리가 특별한 선교 집회를 우리가 기획해가지고 우리 어떤 선교지에 가서 가난한 사람 돕자. 1년에 한두 번 우리 방학하면 청년들 갑시다 해서 그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그냥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가정생활을 하다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심령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흘러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내 심령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한다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에 힌트를 얻었고,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흐름은 그런 것입니다. 이 영 안에서부터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지지하고 너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커피 한 잔, 물 한 잔, 작은 그냥 선물 하나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가끔 그냥 생각나서 뭐 이렇게 먹을 거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나눠줄 때가 있는데 그냥 그때는 그러고 싶어요. 매일 그래야지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오다가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냥 오늘 내가 이거 하나 사가서 오는 친구들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청년들 중에 몇 명 이게 데려다 주다가도 오늘 그냥 빵집에 들려서 빵 하나 사주고 싶다. 흐름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감동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그걸 막 돈을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적으로 뭐 1년에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나눠주고도 필요하지만 그런 걸 넘어서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누군가가 떠오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마리아인과 이 율법교사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교사는 항상 생각이 무언가를 규정하고 무언가 정의를 내리고 정해진 것을 찾고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계획했던 여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계획을 깨버렸습니다. 타인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었습니다. 그 정의를 내렸던 그래서 완벽한 해답을 내놓았던 그 틀을 깨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희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딱 짜놓은 틀대로, 내가 생각해낸 계획대로 그대로 다 이루면 성공한 거야.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해야 돼. 그리고 그대로 됐다라고 자랑합니다. 참 귀중한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되 하나님이 침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 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가 열렸을 때 아낌없이 다른 사람 위해서 그것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큰 보상으로, 더 큰 은혜로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재정의 계획, 시간의 계획,
또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죠. 1분 1초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 계획을 주님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은 수단일 뿐이지 성공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놓치면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성공이 목적이 됩니다. 그게 되어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성공은 수단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귀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오늘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헌신에 대한 메시지,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길이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해김 목사님께서 꼭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종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길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길입니다.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은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한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기로, 우리의 계획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전진하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